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묘수라고 하죠. 기가 막힌 그 방법, 그 방법이 참 많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히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묘수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뒤틀리고 어긋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뒤틀리고 무너진 그 가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수를 통하여서 회복시키는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보게 될, 듣게 될, 그리고 알게 될 그런 말씀들이죠.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많으면 이래저래 사고와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만 하더라도 5남 1녀니까 자라면서 있잖아요. 사고가 많았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얌전한 저도 있잖아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일 참 많이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 장년한 집사님처럼 원철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있잖아요.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자식이 왼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우리 김병호 집사님처럼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말이죠. 이제 엄마가 되고 다 돼가지고 이제 걱정 없어요. 웬걸요? 자식은 있잖아요. 아무리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똑같고요. 그렇다면 자식이 12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12, 뭐 12에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이러면 그래도 그나마 좀 균형이 맞을 텐데, 아들만 12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만 12. 야곱의 집은요, 아들이 12, 딸이 1명이었어요. 아들이 12, 놀라지도 않네요. 아들이 12이라니까요. 1명, 2명도 아니고 12. 2명만 있어도 난장판이 되고 3명만 되면 전쟁터가 되고 말이죠. 4명만 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막. 근데 아들만 12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이고, 핀란드의 어느 한 대학에서 있잖아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아들을 키우는 엄마는 땡땡이 짧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게 뭐가 들어갈까요? 네? 뭐라고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는 무엇이 짧다? 네? 아니, 수명이 짧대요. 빨리 죽는데요. 빨리 죽는데. 너무 골치 떠니고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엄마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12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명이 엄청 짧아지는데 야곱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도 아빠니까 그래요. 엄마는 일찍 죽은 엄마도 있어요. 그만큼 이 아들 키우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고 힘들다는 뜻이죠. 12명 키우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드디어 이 야곱의 집에도 있잖아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터져요?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대형 사고. 이거 엄청난 대형 사고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사고도 이런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 차라리 누구 한 사람 때리고 온다든지 누구 물건을 부수고 온다든지 하면 괜찮겠는데 이거는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11명의 다른 형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2명 중에 누구를 죽여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 형제들이. 아이고, 그것도 지금 우연히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보고 죽이려고 사전에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상에 같은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자식들 키우다 보면 치고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은 진짜 막장 드라마 같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아버지가 저 아이만 좋아하고 자기는 좀 서운하게 대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형제지간에.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미워나거나 함께 살아가야 되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저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저거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가정, 형제 참 문제가 많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까지 해요.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짐승이 그 동생을 잡아먹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진짜 인간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빨간 거짓말을 아버지 앞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만들고 일이 일을 만들고 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정말 일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가정은 진짜 콩가루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세워가는지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간은 정말 일을 만들어요. 사람은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고를 만들어가지고 곧 아버지의 머리를 갖다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힘들게 만들고 말이죠. 제가 이 창세기 37장을 읽으면 답답하다, 진짜 갑갑하다, 답이 안 보인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다 둘러봐도 있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을 정도까지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습이 불가한 거예요. 아버지도 수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이 묘수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방법이 안 보여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요즘 우리 성도님이 어때요? 답답하십니까? 뻥 뚫려 있습니까? 어때요? 살아가는 것이 속 시원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7장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자식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이 묘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묘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묘수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뭐 바둑이나 장기를 뚫을 때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탁월하게 좋은 수를 묘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묘수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특히 37장 야곱의 이 가정에는 이 묘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은 답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괜찮은가?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7장 다음 38장을 넘기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38장 넘기면 더 답이 없어요. 지금도 답이 없는데 앞으로도 답이 없다. 이거 정말 답답하잖아요. 미칠 것만 같아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앞으로 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도 답이 없는데 앞으로 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남의 가정, 제가 창세기의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겐 다 생각이 있고 여러분은 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있잖아요. 나에게는 특별한 묘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철도 모를 때는 있잖아요. 다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더욱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참 무의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있는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경영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주의 생각이 뭐예요?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일이 주의 생각을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말하기를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수가 많다는 거예요. 묘수가. 이 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성도님, 이 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지금 행과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과 종. 그래서 뭐 몇열 또 몇 행과 종, 이게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은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막 수없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수, 묘수라고 생각해 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수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수는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라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종과 행으로 표현되고자 있는 그분의 묘수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게임이 뭐냐면 넘버 매치라고 하는 이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9칸, 뭐 이쪽은 길어봤자 한 30칸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면 이렇게 뭐 같은 숫자끼리 나란히 붙어있는 같은 숫자끼리 지우고, 또는 두 숫자의 합이 10이 되면 지우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하얗게 다 지워버리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우연히 이렇게 딱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 1단계를 넘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풀어내는 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수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아주 기묘한 방법이 딱 있을 때 그것을 묘수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그 스티커가 탁 올라와요.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니까요. 시편 40편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겨우 있잖아요, 가로 9칸이에요. 그리고 세로로 한 30칸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막 생각해내서 풀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겨우 풀어내는 거예요. 겨우겨우. 근데 하나님은요, 아라크, 그분의 이 가로와 세로의 이 종과 행의 이것은 넓이로는 끝이 없고, 높이로는 한없이 높고, 깊이로는 한없이 깊은 그런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수없이 많은 그 경우의 수를 하나님은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저는 겨우 그 9칸 안에서도 겨우겨우 푸는 것을 하나님은 끝없이 많은 전 우주에 널려져 있는 경우의 수를 풀어내시는 아주 기가 막힌 그 묘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구나. 그 능력이 많으신 묘수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방법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잖아요.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고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묘수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묘수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 꼬일 대로 꼬였잖아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잖아요. 뒤틀릴 대로 뒤틀렸잖아요. 사람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이 엄청난 묘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풀어내셔요. 창세기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정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막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해결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그 첫 번째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묘수,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그 야곱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하나님의 묘수, 기가 막힌 그 묘수가 뭐냐? 빨간 줄로 된 거.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구덩이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린 빈 구덩이.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기가 막힌 묘수였다는 거예요. 왜 빈 구덩이가, 비어져 있는 구덩이가 하나님의 묘수가 되는가? 망가져버린 형제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뒤틀려버린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시키는 그 첫 번째 그 기가 막힌 수가 왜 빈 구덩이인가?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묘수를 가지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그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묘수가 많으신 분이셔요.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신 분이신데, 제가 특별하게 이 가사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별들의 수를 다 세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주 묘수가 있어요. 구름 속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묘수. 목말라서 비를 강구하고 자기 힘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뒤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놓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비입니다. 비.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구름 속에 감춰 놓으신 비처럼 그 묘수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구름 위에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그를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묘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예루살렘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나의 삶의 묘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름 속에 감춰 놓으신 기가 막힌 묘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여 묘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욱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묘수만 생각하지 않고 참 아라크,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이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구름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묘수, 비처럼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묘수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구름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묘수, 그 묘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